따랐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큰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여정의 삶을 살다 보면은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오랜 동안 믿음을 잘 지켜왔던 성도들이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라톤 완주하듯이 다 고린지점에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지점에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붙들어야 될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젊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냇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3살 배기인데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것저것 다니다가 그만 거기에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그 손을 놓지 않아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가까스로 그 아이가 정말 깊이 빠지지 않고 그를 꺼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 이같이 꺼냄 받고 나서 아빠에게 했습니다. 아빠가 손을 꼭 잡아줘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이때 아빠는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내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손을 잡아줬어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 중에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믿음에 견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견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온 그들이 이제는 신앙의 종결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때는 바로 주님 말씀 아닙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또한 정말 그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함께 나누는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큰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띄워봐요. 20절 말씀.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요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큰 목자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이 아니라 모든 목자들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가장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인생의 목자 되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한계가 있고 죄를 지었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며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큰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진실된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자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염소나 흠없는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자기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내 대신 속죄의 제물로 그들이 죽어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바로 자기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두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셔서 바로 십자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한 번의 죽음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대속해 주시고 씻겨 주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다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죄를 짊어졌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하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 이전의 세대, 그리고 그 당시 세대, 지금 이후 우리의 삶, 그리고 이후의 세대도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셔서, 빚값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죄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또 죽으시고 안 돼서 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결코 주님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교도소에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찰서 사역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가서 바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상담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안타깝게 보았던 것은 청년인데 폭력과 그리고 또한 절도로 인해서 여러 번 감옥을 드나들었기에 청소년부터 문제가 됐던 방황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너무나 완강하고 완고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하고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열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몇 달씩도 하고 때로는 며칠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지적하거나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돌아온 것 자체를 너무 기뻐서 안아주고 그리고 받아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잘못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언약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망과 낙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신앙의 밑바닥 났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남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같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상반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사는 카타르티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준비시킨다, 갖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피로 나를 자녀 삼아 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격도 갖추도록 믿음 주셔서 도와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저분 그렇게 다녔는데 저렇잖아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 때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도 변하지 않아서 늘 부족합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그럽니까?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의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요. 내가 느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 그 마음을 주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음악회에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것을 소개할까, 저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소개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연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낡고 오래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연주가 연주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그 연주자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연주자가 대답했습니다. 바이올린 상태가 아니라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이올린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 누가 연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망가진 바이올린과 같이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모순이 있고 내 자신이 결점이 있고 내 자신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주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연주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잡고 계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생각을 잡아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안 된다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걷길로 갔을 때 안 된다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은 자꾸만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되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도 고쳐주셔서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 뜻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21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그냥 선한 일을 열매가 있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네 가정 내가 축복해 줄 만하다. 내가 인정해 줄 신앙이야. 그렇죠. 바로 목자 대신, 큰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고린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되었던, 우리의 사업이 되었던, 내 삶이 되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통해서나 우리의 사업장이 되었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좀 표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느릴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안에 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복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폐지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건축하는데 정말 이분이요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정말 폐지를 주어서 2번의 큰 건축 헌금을 하셨던 그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헌금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할머니, 하나님이 다 할머니 마음 아셔요. 헌금 안 해도 하나님 그 마음 다 받으셨으니까 할머니 힘들게 폐지 주지 말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헌금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청소도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서 기도도 짧아요. 기도 잘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꼭 이것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이 헌금은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일꾼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작은 정성, 아주 자그마한 손길, 자그마한 헌신, 그렇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유리창 닦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려나 기뻐하시려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 충성하고 싶고,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내 연약한 것일지라도,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을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순종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확신을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참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목자가 지금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마지막 이 부분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15에서 11장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이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고 어려움 속에서 토벌을 켑을 당해도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허다한 증인과 같이 12장에 그들이 당당히 설 그날이 있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끝을 맺는데 믿음의 성도들아,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느냐. 그런데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그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고난 역경 속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린 받는 악기가 되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는 바이올린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예수님 손에 바로 연주되는 그러한 악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귀하게 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라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